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느 컨퍼런스에서 만난 미국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갱조직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도 갱이었고 또 그의 부모님들도 갱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찌르고 쏘고 또 훔치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감옥을 마치 학교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보았을 때 온몸에 있는 그 문신이 그의 삶을 말하고도 남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갱생활 중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총과 칼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또 마약에 쩌들어서 어쩔 때는 이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성적으로 문란하는 삶 속에서 여러 번 생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를 그 상황에서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몸담았던 그 갱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결국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절대로 자기의 그 비참한 삶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그 강한 의지가 갱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했고 마약을 끊게 했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마약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마약을 이제는 정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가끔 아직도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줄고 있고 약한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이 마약을 100% 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약을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생각나서 이분의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고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이후부터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응 과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 또 새로운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 훈련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전에 익숙했던 그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정말 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버리기 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버리기 어려운 것이라도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가치를 치르더라도 버릴 것은 꼭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풍습과 도덕과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인간보다 못한 아주 비참하고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행동들 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는 바람둥이였고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애정행각들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정말 비난받을 일들을 서슴지 않는 신들,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이죠.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이방인들의 그 삶의 대표적인 특징을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것,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공허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을 쫓습니다. 무가치한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너무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옛 습관이 하나하나 툭툭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는 행동 속에 이방인의 행동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자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신병교육대입니다. 부트캠프라고 하죠. 이 신병교육대의 목적은 일반인이 군인이 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지식과 훈련,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죠. 보통 사람이 군복을 입었다고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되기 위한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군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긴박한 전쟁 상황이라도 이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도 훈련을 해서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또 아볼로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배운 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업에서 꼭 실천해야 할 것들, 정말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둘째는 성령을 근심케 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너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문장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마치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경험상 또 전체 문맥상 그리고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그렇고 이 말씀을 너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옛 습관들 하나하나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25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또 화가 나고 분이 나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내고 분내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자가 성령님이 도우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들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고 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욕하던 입이 선한 말을 내는 그런 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한다면,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학창시절에 친구들 따라서 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욕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욕하던 습관, 태도, 말투는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상처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계속 변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더러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에 또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항상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의 모습과 행동은 분명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툭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주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옛 모습이 계속 살아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3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욕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 대신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굳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예수님도 근심하신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성령님을 근식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는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